선선함을 많이 느끼는 가을 같아 보입니다. 밤에는 창문을 열고 자기 감기 걸릴까 두려울 만큼 이제 추워진 날씨인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늘도 계속 오고 있고 또 다음 주에도 주중에 비가 오고 그 이후에는 낮 기온도 많이 떨어져서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될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모두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보게 되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막에서 사람들 태우기도 하고 물건을 싣고 다니는 동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낙타가 있습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낙타는요, 매일 두 번, 몇 번? 네, 두 번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처음에 아침에 무릎을 꿇을 때는 주인이 자기 그 등에 짐을 올려주기를 기다리며 꿇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그 짐을 내려주기를 바라며 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그때 낙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자신의 힘을 정확히 알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올려놓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낙타는 매일 두 번의 무릎을 꿇으면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낙타와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정확한 무게를 아시는 분이시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피하기를 바라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이유는 감당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저마다 다 다르고 감당해야 되는 그 무게도 저마다 다 다르죠. 중요한 것은 나에게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있잖아요. 새도 조그만 참새부터 큰 독수리까지 다양한 크기를 갖고 있죠. 여러분, 날아다니는 새는 뭐가 있어야 하늘을 날 수 있어요?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날개가 그 새의 전체 몸무게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대략 약 25%, 4분의 1이에요. 여러분도 몸무게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몸무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걸 매일 짊어지고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결코 쉽지 않겠죠. 새에게 있어서 날개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무거운 것입니다. 하지만 새는 그 무거운 날개가 있어야 하늘을 나는 거예요. 자, 바다 위에 항해하는 배들은 물론 요즘에는 다 전동 그 밑에서 모터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 있지만 그런 거가 없을 때는 바람을 이용해야 되고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돛이 필요합니다. 그 돛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바다 위의 배는 바다 위에 있는 그 배에 있는 돛은 무거운 것이지만 그 돛이 있어야 배는 바다 위를 항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짐들이 다 있죠. 우리는 그 인생의 짐들이 때로 너무나 버겁고 너무나 무겁고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질 수 있는 정확한 무게를 아시는 그 인생의 짐이 있기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나아만의 이야기가 이 사실을 잘 보여주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나아만 장군은요, 당시 최고의 권력자, 왕 다음 가는 그러한 2인자에 가까운 자였습니다. 왕의 신임도 받았고 또 전쟁에서 승리도 거두었고 부와 명예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나아만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장군에게 치명적인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병이었어요. 당시 나병은 천천히 온몸을 썩게 만들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참 인생이 아이러니하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던 그 용맹한 장군이요, 자기 몸 안에 있는 그 작은 병균 하나를 이기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생명은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선 그러한 나아만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특별히 교회에서 보게 되면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예배 중간에 서로 인사하면은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겉으로는 번듯해 보일 수 있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안정적인 가정도 꾸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영적인 나병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관계의 상처라던가 용서할 수 없는 그 미움이라던가 떨쳐낼 수 없는 그 죄책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이런 것들이 어쩌면 나병처럼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좀먹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소망의 불씨를 지피십니다. 어디서? 나아만의 집 안에 있는 한 소녀로부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름도 적혀 있지 않은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 부인의 수종을 들다가 자기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주인의 나병을 고칠 겁니다. 여러분, 소녀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잖아요. 소녀는 자기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자기 집도 침략을 받아서 이렇게 억울하게 포로로 끌려와 원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소녀에게는 나아만을 저주할 이유는 산더미 같은데 나아만을 축복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소녀는 지금 복수 대신에 긍휼을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러졌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늘 순종을 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순종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으면은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에서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만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그 말씀,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도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고려하지 않고 그저 순종의 행위만 내가 가지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삶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저 기계처럼 순종만 하게 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녀의 말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소녀는 자신에게 피해를 준 그 원수 같은 자를 향해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그들의 치유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너는 진정으로 나의 마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준비가 되었느냐?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을 때로 힘들게 하는 자가 있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녀가 나아만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나아만은 치유받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향하죠. 그런데 나아만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되게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나만이 뭘 가지고 갔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로 치면은 특별히 오늘날 뭐가 가장 비싸게 계속 올라갑니까? 금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도 예전에 이사 때문에 모아놓던 금을 팔았는데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당시 때, 그러니까 나만이 가지고 간 그것을 오늘날로 환산하면요, 무려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지금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거기에 뭣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아람 왕의 친서도 가지고 가고 있어요. 나아만은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자기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화려한 선물로 이스라엘에 있다라고 하는 소녀가 말했던 그 선지자의 마음을 사고 움직여서 자기 병을 치료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능력을 키우고 그래서 재력도 있고 좋은 인맥까지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착같이 돈을 버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주일 아무 상관없이 악착같이 돈을 벌고 비굴해도 인맥을 쌓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어디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되던가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요,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 인생이 오늘 누구 손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먼 타국 땅에서, 아람 땅에서 지금 억울하게 종으로서 있는 소녀를 보세요.
얼마나 괴로울 것이고 억울할 것이고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소녀는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아만은 화려한 보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의 부요함과 화려함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화려한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진실한 자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나 진실한 자,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 얼굴도 못 봤어요. 그렇죠?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종만 보내요. 그리고 간단한 이 말만 전합니다. 자,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황당하고 화가 나겠죠. 그래서 나아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절도 읽읍시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의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나아만이 원했던 것은 뭐예요? 엘리사예요. 자신의 집에서 종으로 있던 그 소녀가 소개했던 그 엘리사 보기를 나아만이 원했어요. 그가 나와서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오셨습니까? 좀 환대해 주고 또 내 상처, 나병 있는 그 상처 부위에 직접 손도 얹고 뭐 어떻게 그 나름의 의식을 해서라도 자기 병을 낫게 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기껏해야 종을 보내서, 그리고 또 그 당시 여러분 요단강은요, 저도 가서 요단강 봤는데 아주 볼품없는 강이거든요. 근데 그 흙탕물 가득인 그 요단물에 7번 씻으라고 말하는 게 다였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고 종을 보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려주려는 거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이 기대했던 대로 엘리사가 등장해서 그렇게 말을 했으면 나아만이 집중하는 것은 엘리사라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 기적과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고 특별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것을 엘리사는 가르친 것이에요. 사실 나아만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예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지만 영적 분별이 없던 나아만은 자신이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엘리사 만나기를 더 원했죠. 그래서 엘리사는 일부러 자기는 나아만 앞에 안 나타나고 종만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것이죠.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요구했던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간단했어요. 높은 지위, 화려한 모습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나아만이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달랐어요. 나아만은 자기를 만족시키려는 일에만 열중하며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죄가 인생을 지배하게 되면 다 이렇게 됩니다. 죄가 인생들을 지배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은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은 내가 외면한 채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고 교만과 아집 속에서 다 자기중심적으로 다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죄에 지배당하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자, 이사야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날에는요, 모든 피조물들은 숨을 수도 없고 그 영광 앞에 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단지 먼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나아만에게 이 진리를 전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교만했던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은 거창한 복잡한 어떤 의식이나 공로가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추어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도 스스로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스스로 충분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나의 부족함을 아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떠한 짐을 지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상처도 있을 것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버려지지 않는 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오늘도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질 수 있는 무게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짐을 통해 더 하나님 자신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짐이 있기에 오늘 나의 교만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 짐이 있기에 오늘 내가 겸손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짐이 있기에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에게는 요단강이 필요했어요. 왜요? 겸손해지기 위해서. 나아만에게 겸손해지는 요단강이 필요했던 것처럼
은혜와 기적이 필요한 우리에게는 먼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와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겸손한 순종의 자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겸손히 순종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먼저 구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기적 필요하고 이러한 응답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겸손한 순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제가 낙타처럼 무릎 꿇어야 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고집이 죽는 자리일 것이고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고 나의 힘, 내 방법이 끝나는 곳이 될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며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낙타처럼 우리도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짐을 겸손히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짐을 벗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하루빨리 이 짐을 벗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기도는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그 짐을 제가 지겠습니다라는 그 겸손의 마음으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무릎을 꿇고 그리고 저녁에는 그 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려놓기 위해서 다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의 겸손함이 우리의 인생에 때로 무거운 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개를 활짝 펴고 더 주님을 향해서 높게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면서 엎드려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무거운 그 짐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짐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는데 날개치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그저 원망과 불평 가운데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겸손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하여질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으로 엎드릴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시기를 찾고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여러분의 인생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질 수 있기를, 믿어지지도 않고 신뢰되지도 않는데 억지로 꾸역꾸역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겸손히 그분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그 생명이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은혜로운 초청에 아멘 화답하고 응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괴로울 때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우리 손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던 내 자신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의심할 만큼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단 그만큼 인생의 무거운 짐이 괴롭고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막 시험 점수 못 보면은 벌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힘들고 괴롭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를 바라보라고,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의 모든 짐을 대신 짐을 내게 내 품에 안겨서 쉬라고, 평안을 얻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그 짐을 진 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때로 내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괴롭고 힘들더라도 그 모든 인생의 짐을 허락하시고 내 인생의 짐질 수 있는 만큼을 정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그래서 먼저 내 마음 가운데 교환하시는 겸손의 자리가, 순종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서 먼저 겸손히 무릎 꿇는 자로 살겠나이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며 주님 붙드는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나만의 말씀들을 살펴보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시험하십니다. 주님 나를 시험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님 허락하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인생의 무거운 짐들,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만 바라보느라 아버지 원망과 좌절과 불평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어리석은 그런 태도를 가졌던 모습들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먼저 내 삶에 아버지 내가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낙타처럼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겸손한 순종의 자리를 먼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초원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오히려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날개를 펴고 활짝 주님 앞에로 날아가는 그러한 아버지 은혜의 속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나만 힘드냐고, 이 무거운 것 좀 치워달라고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때로 어리석어 때를 쓰고 분별력 없이 말하지만 아버지 그런 우리를 참아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아버지 기다려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순종해야 될 겸손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제가 순종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먼저 물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요단강은 어디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아버지 주여 상한 마음 하나님 주님 그렇게 알지 못하는 아버지 그 괴로운 심정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추악한 더러움들 어찌하지 못하는 이 마음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자꾸만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이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아버지 감당하지 못하며 슬슬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이 마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그 잠시 잠깐에 있는 것 하나님 우리는 모두 천국이 소보장된 천국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의 험한 길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